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월을 맞이하여 다시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부분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6월 한 달 새롭게 시작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분명하기에 저는 이 6월달을 소망의 달로 정하고 오늘 말씀 또한 소망을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소망을 갈 때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을 의지하여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사실 아래 시편 146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참고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이 부분을 여러분 또한 성경을 통하여 많이 접해 보았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본을 본받아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이 이삭,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삭의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 또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야곱의 삶을 돌아볼 때 뭔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 자체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면서 그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 사기꾼, 교활한 모습,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앞서 이야기한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면 우리 또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같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사기꾼인데 그리고 교활한데 어떻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을 받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앞서와 같이 보잘것없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뭔가 부족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요. 욕망의 이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업으로 이 야곱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나님께서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은혜가 분명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름받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 먼저 이 야곱의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사기를 치는 그런 모습,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와 좀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야곱을 변화시켰어요. 야곱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어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약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에 있어서는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이하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동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책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기에 그 야곱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부족함이 있고 또 한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이 있고 탐욕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어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야곱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죠. 첫째가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정말 남자 기질이 있는 용맹스럽고 강한 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용맹스럽고 강한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정말 좀 부족해 있는 이 야곱을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연약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렇다. 야곱의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강하고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외적인 부분으로서 나타내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세상에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로 통하여 강함을 나타내고 그 부족함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의 힘있고 환경적인 그 부유함을, 환경적인 그러한 풍성함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으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를 의지하며 환경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시고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한편으로 스스로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때임을 알고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축복을 허락하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복됨을 통하여 여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장자권,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형의 장자권까지 빼앗은 야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시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있을 때에, 그리고 정말 그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하여 믿고 찾고 찾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사랑을 입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간절히 찾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 복을 사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의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안수기도를 받게 되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형 에스가 자신의 축복권이 동생에게 빼앗긴 사실로 통하여 이 에스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형 에스가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계획된 거 없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도록 은혜 베푸심을 믿고 부모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길에 나그네 길로 걸어가게 되었죠. 그러한 가운데 정말 외롭고 힘든 캄캄한 밤,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가운데,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야곱으로 통하여 진정한 복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망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야곱이 이와 같은 사실 안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해서 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지만 결국 야곱의 삶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힘겨운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장작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이 수고하는 만큼 이렇게 수고의 삭슬을 주기로 했지만 10번이나 변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속상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분명하기에 10년의 세월, 20년의 세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배신당하는 그와 같은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함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원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며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인내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야곱 강가에서 두려운 그런 삶, 불안한 그런 심정,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실험할 때에 그때에 야곱이 나에게 복을 허락해달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런 말미암아 이 하나님 사자와 함께 실험하는 가운데 결코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과 실험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너가 진짜 하나님을 이겼다. 너가 이겼다. 내가 졌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야곱 강가에서는 이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하여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졌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빠랑 아들과 입을 깔아놓고 거기서 실험을 한판 하면서 제가 지게 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졌습니다. 아빠가 졌습니다. 힘이 없어서 졌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졌습니까? 근데 아빠인 제가 졌습니다. 제가 진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준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매달려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열정을 다하여 매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져주시라는 것이죠. 그래 너가 이겼다. 그러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하여 이 야곱이 정말 변화된 삶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데 기약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이후로 평생을 이 야곱은 다리를 절 수밖에 없고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아픔을 간직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내가 졌다, 너가 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지게 된 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아픔을 갖고 평생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그늘이신 하나님의 복됨을 통하여 복의 통로로 세움받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 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게 된 것은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이 야곱의 삶은 앞서 이와 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욕망이 넘쳤습니다. 탐욕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기를 치고 속이고 교활하게 자기의 지혜와 방법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의지가 강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지혜와 자기의 방법만 추구하면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짐을 통하여 이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이 천사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시험하면서 비록 하나님을 이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지만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짐을 통하여 그 아픔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은 내 육체가 아니구나.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은 내 지식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내 방법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다. 진정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삶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함이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은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임을 알고 여전히 이 아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의 삶을 이제 변화된 이스라엘 삶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이제는 정말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복을 전하는 자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성령을 통하여 그의 인생 말년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8장 7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7장 10절 말씀, 이 배경은 이 이스라엘이 가뭄을 통하여 어찌할 수 없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그 당시에 제국의 왕 이 바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이 이 바로 왕을 축복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야곱의 12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빔을 통하여 그가 빈 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복의 근원으로 복을 비는 자로 복의 통로로 이와 같이 쓰임받았을 때 그 복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귀한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수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을 받았을 때 복의 저장고가 아니라 이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복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만족하고 이 땅의 삶에서 형통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영광 드러내기 위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됨을 갖고 그 복됨을 우리가 그냥 모아두기만 하면 정말 복의 저수지 역할만 감당하게 되면 결국은 그 모아둔 것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면서 그 복됨을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복됨이 흘러 넘침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물론이지만 우리 이 세대를 거쳐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면서 당신의 나라 온전히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복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이와 같이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 복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편으로 야곱 강가에서 야곱에게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삶 속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고자 그에게 아픔을 허락해 준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혹시 아픔이 있다,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복됨을 나타내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그것을 통하여 귀인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전히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절 2절로 돌아가서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야곱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하나님께 복됨을 허락해 주시
날마다 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와 같은 사실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평생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어떤 사안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랍던 일가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92장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